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2008년 금융위기를 소재로 한 마진 콜이라는 영화를 보면 월가 은행의 어떤 애널리스트가 자기 은행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처해 있는 위기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윗사람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밤중에 그 은행의 CEO가 헬리콥터를 타고 건물에 도착을 해서 밤새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은행의 CEO와 중역과 위기를 발견한 애널리스트예요. 그런데 그 CEO가 애널리스트가 발견한 사실을 자기에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뮤지컬 체어라는 게임에 비유해서 회사의 위기를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싸고 빙빙 돌다가 음악이 그치면 재빨리 자기의 의자를 찾아야 되는데 의자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퇴출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음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그 CEO가 그 말을 듣고 시장이 개장을 하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제가 인용을 했던 이 존 오스틴 목사님의 인용구,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갖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문구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해달라라는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 주제를 별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신기한 일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맛있는 것을 아껴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실제 이유는 이것이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뤄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진 콜에 나오는 그 애널리스트처럼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 어려운 주제를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어렵고, 셋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렵습니다. 먼저 언어의 한계라 하면 우리는 평소에 문법의 룰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문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읽을 때가 많고, 또 성경이 이미 사실화된 것을 서술할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의 의무인 것처럼 읽을 때가 많아요. 언어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오해와 자격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의 빛이 되는 것도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집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고백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을 거룩한 변화라고 해서 성화, transformation, 성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쓴 것인데, 읽어보면 상당히 난해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지 못하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런 설명 들어본 적이 없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죽음과 합쳤다는 말,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들었든 듣지 못했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언제? 나 장사된 적 없는데. 그러나 세례식이 뜻하는 것이 그것. 세례식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고 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함이니라는 말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옛사람이 멸해서 죄의 몸이 멸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았든 몰랐든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유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2개만 다루죠. 첫 번째 조건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을 수가 있어요.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말을 3절에서 알지 못하느뇨,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9절에 알미로다, 안다라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했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모르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허물, 연약함, 고민, 죄를 들먹이기를 좋아하죠. 너 거짓말쟁이, 너 집사라며, 그 말하기 참 좋아. 너 장로라며, 너 신학교 갔다며, 꼴 좋다. 너 봐라, 너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지적하고, 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하셨다는 사실. 그걸 말하지 않아.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거 마귀가 말하지 않아요.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알아요. 이 바울 서신 중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말인데, 그동안의 불신과 무지 중에 거할 때에 내가 갖게 되었던 생각의 습관을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인식의 변화예요. 인식의 변화. 11절에 인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인식의 변화. 여길지어다. 여긴다라는 말은 간주하다, 인정하다, 동의하다, 생각을 바꾸다, 생각의 차원에서 순종하다, consider, reckon, agree,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지요. 영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몰랐고 안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적응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긴다. 이게 바로 존 오스틴이 말하는,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갖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의 뜻이, 인식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은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법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